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서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왕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모든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유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곤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이 저를 다윗성에 모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희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사내립과의 전쟁과 또 히스기야의 최후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2장은 1절부터 8절에 사내립에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와 그 국내 대신 방백들이 여호와께 똘똘 뭉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이야기이고 9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내립이 비방과 또 회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드는 말의 공격, 비방과 회방에 대한 공격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립의 이 말로 협박하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믿음 안에서 선지자와의 그 영적인 연합을 통해 이사야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한 전사가 내려와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을 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가 이제 패배하고 돌아가서 그 아수르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얼굴이 뜨뜻하여 들어갔는데 그 몸에 난 자들이 그 아들들이죠. 그 자녀들이 칼로 그를 죽여 사내립이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때부터 히스기야를 그 열국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왕으로 존대케 하셨다는 이야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이 절까지는 이 히스기야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한 번의 교만이 있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지만 히스기야의 10년 가운데에 바벨론으로부터 히스기야의 그 부유함과 그 모든 공적과 이런 것들을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관람하고 또 보러 왔다가 히스기야의 그 교만들이 다시 일어나 결국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다 했습니다. 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그 아들 므낫세로 그 정권이 넘어갑니다. 유다 왕의 그 중에서 12번째 왕인 이 히스기야의 통치는 상당히 올곧고 정직한 시대의 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이 개혁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신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최후 가운데 열왕기 상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기 역대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의 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하고 그 병을 얻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음까지의 그가 신실한 왕으로 사실은 역대하에는 표현되어 있지만은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성공하고 또 무엇이 성취되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되고 질주하고 형통하고 할 때 그 영혼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 일을 대하여 준비합니다. 먼저 물의 근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퇴락한 성들을 중소하고 견고한 망대를 세웠고 변기와 방패를 만들어 전쟁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행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가장 존귀하게 백성들에게 준비한 매우 중요한 준비는 믿음의 견고한 선포입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침범에 대하여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네립의 공격은 이제 남유다가 사실은 작은 나라예요. 그 큰 신흥 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점점 그 거대한 군대가 남유다로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전쟁을 하려면 그 상대방 이 군사들이 원정을 왔기 때문에 그 물과 식량의 근원을 끊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군대를 겸비하는 문제. 그러나 히스기야가 가장 백성들 안에서 위로하며 그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크시다. 이 거룩한 생명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는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실질적인 것도 준비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물의 근원을 잘라내고 또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병기와 방패를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질서 있게
군대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성문 광장에게로 무리를 다 모으게 하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와 무장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난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위기는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터질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생명의 말씀인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9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사내립이 쏟아내는 이 거짓말과 비방이 원수의 거짓말과 대적들이 쏟아내는 협박과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세계관이 아닌 잡다한 위협과 협박과 비방과 회방의 말들이 빗발치게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몇 번 반복적으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원수의 비방과 원수의 거짓말과 협박과 그리고 원수의 시험을 감당해 내신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은 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한날의 고통과 괴로움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날에 세팅되어 있는 원수의 비방과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과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서 무방비 상태로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그 능력과 영광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모든 오감의 감각들과 그리고 심령과 생각 안에 그 원수의 비방과 거짓말들이 스며들게 되고 침투하게 되고 그것에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부된 교회로 나오기도 했지만 또 다른 정체성은 군대인데 그 군대로 그들을 이끌었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을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럼 그 군대가 어떻게 싸우고 승리하는가를 여호와께서 가르치셨냐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정복 전쟁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치기 직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무기가 뭐예요? 창, 칼, 방패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전쟁도 그렇지만 지금도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가 싸우시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에요.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비방과 거짓말을 듣기 전에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 그들을 위로합니다. 라함,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함으로 그들이 그 생명의 가치 위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가본 나홈이었어요. 라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위로에서 시작됐어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건 말씀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무장시키고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승리케 하시는 전신갑주를 준비시키시는 위로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직장 가고 아이들 교육하고 사람 만나고 일을 진행하고 그것이 일인 양 그냥 진행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다 무방비 상태에서 원수의 비방과 회방의 말들을 듣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고 시리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신음신음 앓고. 여러분, 똑같은 데미지와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그 말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따위의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갑옷을 입지 않고 전장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가면 원수가 수도 없이 조롱하는 말과 비교하는 말과 상처의 말들과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그냥 방패 갑옷 없이 다 받아가지고 가슴에도 맞고 머리에도 맞고 관계에도 맞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 이런 데 전부 다 원수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맞아, 저 사람이 말한 건 그럴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맞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맨날 그러한 생각들을 흡입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군대의 매우 중요한 준비이고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9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9절에 보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며 있으면서 무엇을 의리하느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여보세요, 히스기야 너희들에게 이런 말 했지, 다 거짓말이다. 지금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그리고 이 군대가 계속해서 승리하여 왔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별거 아니다.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 꾀어 말한 것이라고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될 거다. 12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사내립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개 전국에 있었던 산당들 다 제하고 하는 거, 야 그거 신들의 산당 다 제하고 오히려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한 분만 섬기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 사내립은요, 여호와를 섬긴 한 분만 섬기는 이 온전한 믿음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들의 신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신 저신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단과 그리고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이외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오히려 히스기야가 거짓말한다. 너희들 다 속고 있다. 사내립이 그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면 사내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고, 17절 사내립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비방하죠. 백성들에게 협박하죠. 편지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내립의 이 일들을 히스기야가 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들보다 크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이 백성들이 어떠한 우왕좌왕하고 헷갈리고 뭐가 맞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전쟁터에서 헷갈리고 혼잡하고 혼미한 이유는 세상은 원래 오래전부터 혼미하고 헷갈리고 엉망진창 왔다 갔다 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사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하였더니 이 사내립의 모든 협박과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에서 미디어를 통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 저 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진 않고 그냥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그게 진짜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싸우는 전략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하게 해 보셨어요? 말씀을 깊이 창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고 입술에 물고 그 말씀의 세계관이 그 가치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그 생명의 믿음의 가치로 무장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순종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신실하게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생명의 진리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원수의 비방과 원수의 회방의 말들이 거짓말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 이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스스로의 경건의 훈련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모여서 떡볶이 먹고 뭐 게임하고 좋은 데 가고 그런 건 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열어 읽느냐, 말씀을 묵상하여 먼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아이들의 핸드폰과 미디어 그리고 그러한 영상 그런 것들 통해 수도 없이 주야가 뭐예요? 24시간 내내 그들이 이걸 붙들고 그거 묵상하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이 아이들 그냥 1시간 모였을 때 이 아이들 이 아들 그냥 웃고 즐기고 그래도 오늘 게임을 통해서 행복했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치열한 영혼 아이들의 영혼과 그 생명을 누가 취하느냐의 문제의 전쟁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무장시키는 일들은 허술하게 하는데 그것을 생명의 일들로 지금 안타까워함으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무장시켜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없고 그냥 모이면 얘네들 오늘 웃고 즐기고 좋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목사님께 말한 거예요. 아이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은 신앙 다 무너지고 그냥 주일날 한 시간 모여가지고 만나서 야 우리 뭐 어떻게 해보자 하고 뭐 그런 얘기들 나누는 게 그것이 그냥 임기응변 처방밖에는 되지 않는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 열린하늘 교회가 참으로 히스기야의 전략에 동의하며 말씀을 먼저 먹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비방과 해방들을 들을 때 사내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그냥 여호와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야 너희들 지키는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히스기야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의 편지와 조롱하는 말들을 듣고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의 비방을 듣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아멘.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말을 듣고 난 뒤에는 그 말들에 무슨 논쟁하고 그건 그게 아니야 저런 거야 그리고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밤새워서 잠이 안 오도록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 그런 고민과 갈등과 그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잠 안 자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왜 그럴까 내 인생 왜 그럴까 그 말을 저 사람이 왜 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셔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묶여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잠이 안 온다고 하고 불면증 걸렸다고 하고 이 심령이 두근두근 거려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힘들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는 안 합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쉽단 말이에요. 사내립 대군대가, 신흥 왕국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얼마나 쫄리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21절 통쾌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란 말이요 이게. 할렐루야. 여호와께는 쉬운 일을 왜 우리가 끌어안고 그것을 주께 기도하지 않고 잠 안 자고 고민하고 몸 축나고 생각 병들고 관계들 다 깨지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데 그 밤에는 자고 회복해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억울해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군대 장관들과 이 큰 왕이 이 나라들의 군대를 한 방에 처리하신다고요. 아멘. 한 천사를 그냥 보내가지고 그 군대 장관들과 그 모든 리더들을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막 화끈화끈하고 막 이 얼굴에 열이 오르고 막 분해가지고 그 신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그 아들들이 그 왕의 자리가 탐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시해하게 됩니다.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데 왜 밤새도록 고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 거룩한 영적 처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고대 근동의 이 작은 나라가, 유다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는, 권위까지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 모든 성공과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야 하는데 슬쩍 교만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교만이 찾아왔냐? 24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이게 신기하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들을 받았는데 교만해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형통하여도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15년 동안에 이 질병에서 회복되어 연장된 이후에 그 위기는 넘겼어요. 히스기야가 회개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때에 이 것에 대한 진노가 있지 않았는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교만이 다시 도준 사건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창고를 짓고 많은 재산과 시비 많은 창고들을 짓고 그렇게 의리의리해졌어요. 근데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 목회자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일들을 부풀려서 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설교자들은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부풀려서 얘기하고 확장해서 얘기하고
허풍 떨어 얘기하는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거는 말이요, 그때 제가 흥분해 가지고 저도 불끈불끈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임을 깨닫고 깊이 있게 히스기야가 최후에,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이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까 물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야, 이런 창고를 짓게 된 거는 말이야 우리가 그때 무용담처럼 막 늘어났겠죠. 그때 하나님이, 여기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 심중에 중심에 충성됨과 정직한 일로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때까지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떠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두 마음 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가장 존귀한 일은 한마음, 여호와를 향한 그분만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한마음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는 여호와 이레의 단계에서 보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쭉 여정 가운데 내가 이제 너를 신뢰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가 히스기야 안에 슬그머니 두 마음 세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 자랑하고 막 바벨론에서 원정 와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고 막 물을 때 흥분해가지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지자랑하고 자기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그가 정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만 계신지를 의심하고 여호와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심각한 믿음의 추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한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원등입니다. 여전히 올곧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워도 입술을 열어 여러분 자랑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이 말만 하면 돼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3 지방선거, 제가 보면 참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저렇게는 안 할 텐데
너무 이쪽 저쪽 비방 샅샅이 뒤져가지고 흠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도 칭찬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만, 이게 참 비방하고 네거티브하고 흠을 찾아내고 상처를 끄집어내고. 여러분, 우리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 이상한 가치들이 전면에 서고 이상한 가치들이 응원되어지고 있고 지지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진리의 기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린하늘교회, 열린하늘교회 진행되고 있는 인크라이스트 사역, 또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장로님과 채영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견고한 진 사역들이 성령 안에서 진행될 때 각 사람 안에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각자 성령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면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기와 시간들을 주님 알리시고 당신의 신실함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린이 전도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전략을 시시하게 여기고 너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무장이 엄청난 생명의 무기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며 주야 낮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쫓아 믿음으로 주의 진리로 무장하는 일들을 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고 원수의 비방과 회방의 말들을 잔뜩 듣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미디어를 켜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에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가 끝도 없이 듣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덮고 기도하고 청소하는 시간은 없고 그 말들과 그러한 가치들을 통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할 뿐,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원수의 왕들, 원수의 군대가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라고 주께 거룩한 고자질은 안 하고 매일 염려와 근심과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렇게 근심 염려만 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시시하게 여기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정점까지 가지는 않고 해봤다고 하고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한 수준의 기도와 말씀을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통하여 무장하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주의 하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개입하는 실제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입니다. 뭐 때문에 위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그 열광들을 쫓아 정치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올곧고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법을 흔들고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줄 아는 정부가 되도록 위정자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국회의원들 300명과 지방의 위정자들, 도지사, 시장,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생명의 부르심 안에서의 대의적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 위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권능의 일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부르심과 놀라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교회임을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인도해 오신 이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 촛대를 넘기는 여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깊이 숨어서 기도하는 실천의 중보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깨우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진리를 사수하며 믿음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부흥을 선포합니다. 맡은 사역자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생명을 걸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세워야 할지, 그 주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그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이전도 축복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되 매주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들의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있게 하소서. 주여,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안일함과 그러한 생각과 좌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리더들을 깨우시고 이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설레이는 주의 생명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청년 청천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와 어미의 세대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기업들을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안정감과 인생에 있어서 안정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시도와 도전이 아비와 어미의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